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믿음 생활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순간순간 세상 속에서의 안락함과 또한 쉽게 형통해지는 길을 택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계획의 기본적인 그 원리를 하나님 말씀의 그 바탕 아래 두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로 바뀌기를 원하오니 저희 안에 있는 이 게으름과 무지함 아집을 아버지 보혈로 모두 씻어내 주시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신 그릇으로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부서지지 않는 저희의 자아들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혈로 아버지 모두 그 자아들을 깨뜨려 주시었고 정결케 해 주시어서 주님 뜻대로 저희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인문학자들이 흔히 쉽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행복은 충동적으로 추구하고 걱정은 계획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은 바로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뭔가 먹고 싶으면 즉시 또 사서 먹어야 되고 알고 싶으면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검색을 해보든지 하고 알고 싶은 그 욕구를 즉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 염려되는 문제는 아직 그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가능성 혹시나 하면서 그 가능성까지 다 계획하면서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아직 문제는 그 염려할 것은 95% 이상 그 염려될 문제는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100% 걱정을 다 하면서 계획을 다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충동적으로 추구하고 염려나 걱정은 계획적으로 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도 충동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생각을 좀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도 조금 연령층이 높은데요. 간혹은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45세가 딱 넘으니까 뭐가 좀 자신이 없어져요. 은행에 가서도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게 되고 또 은행 직원이 이야기를 해주면 좀 기다려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메모를 해야지 걱정이 놓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주차를 시켜도 나중에 또 이거 어디다 세운지 모르고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는 그 주차장 기둥을 사진을 찍어야지 가서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어디다 세운지 몰랐고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말하자면 그 건물 그 주차 요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제 거 차를 찾아달라는 제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하기에는 좀 늦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50이 또 넘고 보면은요 그때부터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내가 가지면서 새로운 걸 성취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는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기도 멈추고 나면 약간 두려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었을까? 그런데 뭐 어떻게 길게 생각하면 좀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늦었다 싶어도 오늘 하루는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막 엄청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뭐 시의원 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가고 이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냥 미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 주 한 주는 내가 어떤 계획 안에서 차질 없이 이 계획들 멀리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모자이크 잎 한 조각과 같지만 한 주를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번 달 한 달은 어떠하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계획인데 오늘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 그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계획을, 작은 일에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계획을 안 세우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그때마다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왜 계획 안 세우냐고 물어보면 계획을 세웠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계획을 안 세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획 세웠는데 실망할 것이 두려워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실망할 일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망할 일이 많으니까 실망할 일이 참 많은데 실망할 일이 많으니까 살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진 않죠. 실망할 일을 계획 세워도 내가 그거 계획대로 못 이루면 실망스러우니까 나 계획 안 세운다 하는 사람은요, 좀 길게 보면은 어차피 인생이란 살다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실망할 거 많으니까 그냥 나 미리 죽어버릴까요? 이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계획을 세울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작은 거 오늘 오전이라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과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을 하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아무 계획 없이 그에 대한 대응하려는 그러한 계획 없이 그냥 손 탁 놓고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제재가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이나 미사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비를 하면 한 만큼 그만큼 효과적으로 잘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그만큼 인생을 더 효과적으로 밀도 있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너 어떻게 계획하고 있니? 그러면은 너 그 취업 준비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고 물어보면은 이 청년이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하고 우리에게 만약에 대답을 했을 때 그 사람은 평생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한다. 기한도 정해놓지 않고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을 한다. 내가 작년에는 1차 했지만 2차 떨어졌으면은 내가 이 2차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준비해가지고 합격을 한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한다는 것이고,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서 어떤 일에 확 달려든다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고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지 않겠다면 내가 실패하겠다고 작정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계획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 각자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신지 우리는 이렇게 경험으로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되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아멘.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요,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이미 계획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2023년인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그걸 계시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분이시다.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간 종살이하고서 그때 이제 나오게 되리라. 그때 해방되리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턱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난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을 가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핍박을 받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데 무슨 땅끝까지 가서 지금 그 안에서라도 살아남으면 다행이죠. 로마의 그 핍박에서 거기서 목숨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무슨 땅끝입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지금 2000년 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뜻이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하면 경륜, 살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계와 우주계에 대해서 이미 다 정해놓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계획 세워놓으셨고 그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딱딱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고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획이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만큼 지혜롭게 우리가 미래를 맞고 미래에 다가올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계획을 하고 싶어요. 계획 짜서 잘 이제 지내고 싶어요. 그럼 계획 짤 때 어떻게 계획을 짜야지 그 계획이 낭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 알면 우리 정말 인생에 있어서 후회할 일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그러니까 최후 완성을 향해서 얼마나 빨리 바삐 속히 움직이고 있는지 아찔할 정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짤 때는요. 급속히 지금 변화되어가는 이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 주변 상황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트렌드라는 것이 추세, 성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한국이 어떤 추세로 바뀌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를 보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사회 부분은 어떻게 될 정치적인 부분은 어떨 것이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평균이 실종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중간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중간이 사라진다. 근데 평균이 실종됐다. 중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놨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이제 이걸 좀 고려하라는 그런 의미로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나라의 그 커피숍 프랜차이즈 중에서 딱 한 군데를 예를 딱 들어서 이제 A라는 커피숍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A라는 커피숍은 그 이제 커피숍 이름도 거의 다 써놨어요. 예, 여러분들 아시죠? 이디야라고. 이디야 커피숍은요 저가 브랜드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가 브랜드로 우리는 나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디야 나오고 난 후에 메가커피나 백다방이 나왔죠. 근데 거기 광고하는 거 보면 어때요? 이렇게 가지고는 우리는 커피 양 이렇게 많다고. 그래갖고 메가커피나 백다방은 커피 잔이 크잖아요. 크고 또 값도 싸요. 다른 주변 커피보다 값이 싸요. 그러니까 저가 브랜드가 생각지 않게 이디야 커피가 생기고 난 후로 메가커피나 백다방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 처음에 그걸 출시할 때하고는 다르게 저가 브랜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더 싼 게 나오니까 중가 브랜드로 이게 이디야 커피가 그렇게 거기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은 불경기가 계속 이렇게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 고객들이 이 관심이 어디로 쏠리고 있냐면 저가 아니면 아주 고가로 이렇게 딱 이분화돼 버린 것입니다. 중간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실종됐다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러한 추세를 잘 봐서 창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은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생동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짤 때 어떻게 계획하냐? 첫 번째로는 내 주변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즉시 적응할 수 있는 그 계획으로 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거 꽉 고집하고 소니가 무너진 게 뭐였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굉장히 소니가 옛날 한참 말하자면 수익을 올릴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졌는데, 소니가 무너진 게 뭐였어요? 디지털이 나오는데 아날로그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가 굉장히 많은 손실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현실이 바뀌면은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탄력성 있게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계획을 짤 때는 원리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획이 아무리 이렇게 주변 상황이 바뀐다 해도요, 기본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기본 원리는. 우리 어째요? 곱셈을 할 때 아무리 세 자릿수 곱하기 네 자릿수 곱하기 이런 건 나와도요, 구구단은 똑같잖아요. 한글 가지고 아무리 수필을 쓰고 소설을 쓰고 뭐 역사서를 쓰고 한다 해도 한글은 똑같잖아요. 기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기본 원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본적으로 깔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을 짜도 실패를 하게 돼요. 왜 그럴까?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서 보면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 원리로 삼고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다 바탕을 깔아야 되는 거죠. 주변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그분의 말씀에 바탕을 깔고 그것만큼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변 상황에 탄력적으로 잘 이렇게 금방금방 순응하도록 계획을 짰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가 무너져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방법, 불이한 방법 가져다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자꾸 여기다가 맞추고 저기다 맞추고 결국에는 뭐냐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제를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상쾌해지라는 것이에요. 깨끗해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 줄을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바탕에 두고 계획을 짜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구구단처럼 기초적인 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가, 온전하신 그분과 일치되는 말하자면 계획인가,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긴 세우되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라. 누가, 내가, 언제, 9월 1일에 어디서, 어디로 내가 맞아자면 자격 시험을 보러 간다면은 어디 학교에 가서 자격 시험을 봐서 거기에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이러이러하게 하기라. 그런데 준비를 어떻게 하냐? 내 시험 준비를 이러이러하게 해야겠다. 도서관에서 가서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이미 그 길 걸어갔던 선배한테도 좀 물어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또 알아보고 이렇게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이 없으면 계획은 막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은 성취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짤 때 세 번째는요, 거시적으로 계획을 짜라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멀리. 지금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든지 적응될 수 있는 어떠한 주변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자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지고 계획을 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거시 계획을 짜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걸 깨닫게 됐어요. 아,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구나. 주님으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순간 그냥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딱 한마디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 안에서 이분이 어떻게 끌고 가실지 딱 그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실은 주신 그 말씀은 영원 안에서 다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올 때 주님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면서 성취가 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딱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드론으로 뭐 이것저것 폭파시키고 뭐 미사일을 쏘고 이제 최근에는 댐까지 붕괴돼 가지고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 것이지? 체르노빌 그 원전 사태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두려워서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도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 가운데서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이 지구상에 허용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머리칼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으면 그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세요. 탄식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실패나 우리들이 또 살아가면서 뭔가 악한 세력하고 이렇게 맞부딪힐 일이 있을 때나 그럴 때 우리는 와, 하나님 왜 아시면서 저걸 그냥 허락하세요? 그럴 때 있죠. 그렇지만 그거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셔서 그것을 선한 걸로 반드시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결과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결과까지도 다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계획을요 거시적으로 저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세우는데 그걸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계시록 같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한 주, 한 달, 1년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이 아주 명쾌하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루어지는 방법이 오늘 본문이 1절과 3절과 9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자, 3절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9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창조자이세요. 창조자.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무한히 많은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도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해봤더니 그래도 다 이게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안 될 때가 많던데요. 그냥 탁 꺾여버리던데요. 꺾이면 그냥 딱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추진해 가다가 꺾인다. 그러면 그냥 꺾였어도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7번 넘어졌다. 그럼 8번째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죠. 이분은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20살 때 자기 누이가 죽었습니다. 또 27살 때는 약속했던 연인이 죽었어요. 결혼을 약속해놨는데. 그리고 42살 때는 아들이 죽고 53살 때 또 아들이 죽고 그 자식을 보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죠. 형제를 잃어보신 분들 그러죠. 부모님 돌아가실 때하고 형제가 떠날 때하고 또 마음이 다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보내는 그 마음은 오직이나 애통하겠습니까? 자식을 둘이나 먼저 보냈어요. 사업에는 또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의회 의원에는 4번이나 낙선을 했어요. 부통령에 또 낙선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일반 믿음이 없으면 암 걸려 죽겠죠.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2-3가지만 이 중에서 2-3가지만 하라 해도 사람이 확 이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경에 처했다면 어쩌겠어요? 자식 둘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10살 때 잃었다. 약혼할 가지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또 죽었다. 또 의회 의원에 4번이나 또 떨어졌다. 사업 한 번만 실패해도 그냥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2번이나 또 실패했다. 부통령도 또 떨어졌다. 근데도 이분은 일어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뜻이 있다. 다시 일어선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추진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지금 원칙대로 세워놨으면. 잠언 21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도 부지런해야지 반드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만 아무리 꼼꼼하게 세워놨다 해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 교수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너무 당연한 진리이지만 그렇구나. 그분은 서울대 이제 교수이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교육법, 교수법 같은 것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서울대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그렇게 잘하냐고. 사당 오락이라는 말도 있고 번쩍번쩍 방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사당 오락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근데 그 교수님 하는 이야기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생 공부법은 죽어라 하는 공부법이래. 죽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숨을 걸고 공부한대 서울대생들은. 그래서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공부하다 죽어도 좋다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 엉덩이 힘으로 공부한다는 말이 있죠. 그 힘으로 공부를 합니다. 서울대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공부를 잘 하려면 그 공부에 맞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 80점을 맞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다면은 80점 맞아야겠다 생각한 사람은 하루에 학교 갔다 와서 최소한 4시간 이상씩은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4시간 하지 않고 한 2시간 하고 책 옆으로 밀어놓고 그러면 절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공부에 맞는 투자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결코 그냥 허투루 쓰고 오라고 주신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눈 감으면서 며칠만 살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새로웠겠습니까?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들. 제 친구가 시한부 인생을 살 때 그 폐암으로 해가지고 3개월 이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살 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가슴이 아파요. 가을에 갔는데 자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성욱이랑 주려고 이거 사놨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고 나면 누가 이걸 사주겠어 하면서 겨울 코트를 미리 다 사놨더라고요. 죽고 나면 누가 겨울 옷을 사줄 수가 있겠냐고. 그리고는 어디 아울렛에 가서 그랬는지 봄옷까지 다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죽을 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봄매랑 이렇게 말하자면 누추하지 않게 입고 다니게 하려고 그걸 사는. 그런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갈 한 달, 2달이 얼마나 귀하며 떨어지는 낙엽 하나가 얼마나 새롭게 느껴지겠습니까? 꼭 근데 그 사람만 지금 3개월 시한부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다시 지금 시한부 인생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결코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늘 하루를 산다 해도 철저하게 밀도 있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로 주신 그 생명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쓰레기처럼 함부로 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는 세우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본 원칙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계획이 어떤 상황에서도 탄력적으로 이게 바뀌면서 그때그때 기본 뿌리는 가만히 있지만 격가지들은 계속 바꿔가면서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금 코앞의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그걸 봐가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죽자 사자 하면은 서울대 가듯이 죽자 사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죽자 사다 하다가 죽어야지 살려고 하다가 죽으면 그것까지 부끄러운 게 어디가 있겠어요. 자 27장 잠언 2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아멘.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최선을 다했어. 정말 이제 이 계획대로만 되면은 나에게는 미래가 탄탄하게 이제 열리게 될 거야 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 국어책 보면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느 애가 계란을 하나 구했어요. 그래갖고 이 계란을 얘가 알을 낳으면은 알에서 이렇게 닭이 태어나가지고 그 닭이 또 알을 낳으면 그 다음에 닭이 여러 마리 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양을 사서 젖을 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그냥 알이 파싹 깨지잖아요.
그 알 하나를 가지고 꿈이 이만큼 가지고 양을 수도 없이 많이 샀어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명이 뭐냐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그 기본 원리가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시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주어진 이 한 시간, 지금 이 예배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오늘 오후에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갈 게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나누면서 가야겠다. 내가 오늘은 집에 가서 더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더 기쁨을 나눠야지. 이전에는 저녁 때 집에 가면 자기들이 낮에 내가 남겨놓은 설거지 좀 하고 좀 해놓지. 와보니까 먹고 또 일어났어?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우리 부지런히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각자에게 놀라운 성취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